할렐루야.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은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스탠드업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말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세상의 빛으로 Stand up, stand up. 일어나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나아갑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세상의 빛으로 Stand up, stand up.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세상의 빛으로 Stand up, stand up. 일어나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믿으면 알게 돼요 그 능력. 천지를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요 그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창조 능력 십자가 부활 나의 믿음 고백해요. 거룩한 교회 영생 아멘. 사도신경 고백해. 입술로 고백해. 입술로 고백해요 그 비밀. 성령님 나에게 주신 성령님 나에게 주신 감동. 크게 더 크게 믿음의 고백. 크게 그래 샌도. 창조 능력 십자가 부활 나의 믿음 고백해요. 거룩한 교회 영생 아멘. 사도신경 고백해요. 창조 능력 십자가 부활 나의 믿음 고백해요. 거룩한 교회 영생 아멘. 사도신경 고백해요.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 지켜야 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자녀 거룩하고 성결하게 본이 되어야 해. 세상 따라가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 자녀 거룩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 지켜야 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자녀 거룩하고 성결하게 본이 되어야 해. 세상 따라가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 자녀.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이 개혁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새롭게 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감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개혁 있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 기억해 주시고 각 처소에서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유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잘 지냈는지 잘못한 일은 없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이 점점 가능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내 삶의 주인인 주님께 모두 내어드립니다. 치유와 평안과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냈죠? 우리 옆에 있는 가족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혹시 혼자 있는 친구들은 내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림이를 사랑하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교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두 번째, 마르틴 루터 이전의 개혁자는 누구누구였나요? 세 번째, 여러분이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관련돼서 성경 필사 영상이 올라가요. 우리 친구들 영상 꼭 확인해주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종교개혁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고양이 참 고생하죠? 우리들도 종교 생활을 하든지 또는 시민 생활을 하든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1506년에 그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제 이것을 짓도록 했죠. 이 성당을 짓는데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인쇄를 해서 그것을 판매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을 했을지라도 그 로마 교황의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대들거나 또는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황은 그 당시 이제 모든 나라의 왕을 인정을 해주거나 임명을 하는 그런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 교황의 말에 순종을 해야만 했었죠. 용감한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르틴 루터예요.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는 걸 보고는 그때부터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나는 죽었을 때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두려워져서 생각을 하고 또 몸부림을 쳤죠.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죄를 용서받았는가?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천주교에서 말해주는 것들을 다 실천하려고 해봤자 자기는 거기에 만족할 만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면죄부를 사서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로마 천주교가 말하는 대로, 교황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다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연구하다가 로마 교황청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그것을 낱낱이 토론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로마 교황청에서 좀 시정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로서 그것을 토론하자고 95개 조항을 딱 비텐메르크 성당 문에다가, 광장 문에다가 그걸 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면죄부를 포함한 로마 교황의 그 폭정과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는 95개의 논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개혁전 개혁자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중에서 1324년에서 태어나서 1384년에 세상을 떠난 60년을 살고 간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한다. 영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거 안 될 일이다 해가지고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그를 정죄하고, 나중에는 교황이 바뀐 후로는 그 사람이 죽어서 묻혔는데 그 무덤을 또 파헤쳐 가지고 거기 뼈까지도 끄집어내서 다시금 불태워서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일까지 저질렀죠. 다음에는 얀 후스인데 1372년에 태어나서 1415년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화형당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얀 후스는 체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는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해서 정죄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불에 태워서 화형으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태어난 1494년에 태어나서 1536년에 세상을 떠난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언어에 대한 재능이 많아서 7개 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라틴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독일에 와가지고 아마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서 피신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지만, 결국은 영국 사람이 그것을 신고를 해가지고 붙잡혀서 그도 화형 불에 태워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이 로마 캐톨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이 마음껏 읽고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지만, 이들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네, 그들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로마 교황이 싫어서 그 지배를 받고 싶지 않아서 종교 개혁을 선택하는 왕들도 유럽에는 있었어요. 어쨌든 프레드릭 3세가 마르틴 루터를 오고 가는 사회에서도 보호해주고 신변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 중에 뭐냐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을 해서 이제 책들이나 문서들을 빨리빨리 많이 다량으로 인쇄해서 보급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 사상을 그때그때마다 다 그것을 인쇄를 해서 널리 보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준비시켜서 결국은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만든 거예요.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책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인류에게 네 가지 유익을 주는데, 첫째는 교훈을 줘요. 교리.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는, 책망을 해주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이 성경책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것을 또 알려주는 것이 성경책이고, 또 우리는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는데 이 성경이 그렇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만 알았더라면 뱀이 말했던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여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즉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뱀에게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안 죽을지도 몰라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선악과를 용감하게 따먹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카인과 아벨이 커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잘 귀담아 배우지 않았던 카인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그러나 아벨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말씀의 진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피 흘리는 제사를 그렇게 드려서 이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죄를 진짜 없애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요. 말씀을 바로 듣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듣지 않게 되면은 우리들도 이렇게 잘못된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쉽게 무너지고 넘어가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반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었죠. 높은 탑을 쌓아서 거기서 살자. 그러니까 산보다 높게 지으면은 홍수가 나도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더 이상 이제부터는 홍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죠. 요시야 왕은 헌금 괴짝에 숨겨놓은 그 성경을 발견해 가지고 드디어 요시야 왕이 그걸 읽게 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개혁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든 풍습과 또 잘못된 그 습관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3년 반 동안 그 인류를 위해서 사시던 그 기간에 첫 번 시작할 때 6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더럽히는, 돈을 바꾸고 양을 파고 소를 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또다시 이런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형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속량 제물로서 바치시고, 자기는 그렇게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또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고 애를 쓸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대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을 이루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길을 막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현재 올바른 궤도에 올라와 있는 기차인지,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우리는 잘못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아직도 율법으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지 않고 아직도 행위로서 살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종교개혁주의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개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이 어둠의 자식 또는 정말 죽음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온전한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요.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늘 살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개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에 인도하심에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늘 개혁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걸어서 종교개혁 속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종교개혁에 관련된 그 개혁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동영상을 준비해서 올리게 되는데 우리 교육부서에서 이제 화요일에는 청소년부에서 얀 후스를 따라서 또는 유치부에서는 수요일에 마틴 루터를 따라서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우리 유초등부에서 존 칼빈을 따라서 존 칼빈은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또 특강이